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25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진심을 담아 감고미사축합니다. 감고미사축합니다. 오늘날 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20대, 이제 30대, 또 40대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뭐 이제 80부터 시작해서 00, 지금 제일 막내가 03이죠, 그죠? 하여튼 그런 연령대들이 이제 우리가 지칭하는 그 세대 명칭이 있죠. 새롭게 나타난 게 MZ 세대라고 하죠. 네. 그 MZ 세대들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공감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SNS를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역동적이고 어떤 새로운 것, 끌리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는 어떤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본인의 어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거나 어떤 막 이렇게 끌리는 게 없으면 그거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도 어떤 식당도 또 뭐 공부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대인 관계를 맺는 것도 심지어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에서조차도 그것을 막 쉽게 바꿔버리고 또 잘라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때려치우고 손절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강제성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뭐죠? 군대잖아요. 군대라는 조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막 거꾸로 돌아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또 하기 싫으면 약간 좀 손절하고 때려치우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는
비성경적인 모습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 MZ 세대들은 이 강제성이라는 것은 싫어하지만 본인의 마음에 만약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어버리면 여기에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뜨겁고 간절하게 더 탁월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며 아주 효율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추구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MZ세대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디에까지 나타나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MZ세대의 특징 그리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과 문화를 한번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근데 문득 반대되는 상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찾게 되고 늘 가까이 하고 늘 끼고 다니고 늘 함께 하는 것들도 이 세대들 안에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질리는 세대고 쉽게 바꿔버리고 쉽게 그냥 하는 새로운 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제가 아주 유식한 표현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귿으로 시작하고 기역으로 끝나는데요. 단골이라는 거예요. 단골. 혹시 처음 들어보셨어요? 단골. 단골 많이 들어보셨죠? 단골. 단골 손님, 단골 식당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단골집, 단골 음식, 단골 단골 우수 고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단골 손님과 단골 고객, 우수 고객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사장님, 나 사장님 거기를 늘 찾아오는 그 고객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VIP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VIP들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가장 귀한 사람을 뜻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식당이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런 단골 고객들을 우수 고객으로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혜택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잃으면 안 되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VIP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VIP들이 예약할 수 있는 어떤 특권도 있어요. 또한 VIP 전용 주차,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아니면 VIP들에게 따로 주는 쿠폰이나 혜택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VIP 153 미션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션이 이제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명의 사람이 5명을 작정하고 5명의 VIP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귀하게 여기는 믿지 않는 5명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면서 3명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이 바로 VIP 153 미션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과 절친들을 우리의 VIP로 여기고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인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는 이제 그 VIP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초청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진수,
복음의 꽃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40일 특세 때도 로마서를 쭉 한 적이 있고 최근에 올해도 로마서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다뤄주셨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이론적인 것을 아주 풍성하고 풍부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이론을 이제 정리했다면 이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복음에 합당한 삶,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이 12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8장까지가 이론이면 9장부터 이제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2장부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이에 9장과 11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 끼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10장 1절을 조금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9장, 10장, 11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보면서 와, 진짜 소망이 없다. 그리고 바울도 직접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본인이 생각해보면서 되돌아보니까 본인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전의 삶이 어땠죠? 바울이 정말 유대교에서 열심을 가지고 이 유대교를 전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 최고 일선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 그런 나조차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하물며 우리 동족들이겠냐? 우리 동족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 이 오늘 읽은 말씀 10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에.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VIP를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마음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로 삼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인도하고자 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인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인도함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VIP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며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절친들, 우리의 VIP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VIP요, 우리도 VIP며 그들은 또한 우리의 VIP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나도 VIP고 너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VIP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 너무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박종원, 사연승, 최정도
김민아도 여기 있네요. 민아까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VIP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저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최고의 VIP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VIP십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믿지 않는 우리의 VIP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들이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VIP며 우리의 VIP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극진히 모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어떻게든 전하고 어떻게든 접촉하고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 배경 끝났어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모습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2절에 이게 나와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니라.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불신자나 기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우리나 신앙이 어린 자들이나 신앙이 성숙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한번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요, 지금 우리의 열심, 근데 우리 청년부 열심은 솔직히 비교할 만한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근데 이들의 열심은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바울 보면 알잖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걸 제대로 모른 채 열정만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기의 의, 자기 잘남,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 또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죠.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모습이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 즉 복음에 대한 지식, 이 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많이 강조하시죠. 열정과 센스와 목적, 이 세 가지가 함께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복음을 전혀 모르고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VIP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렇죠? 입시를 준비합니다. 또한 전공 공부를 합니다. 나름대로 관계에도 이제 대학생활 20대 되면서 또한 30대 하여튼 열심히 관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봅니다. 또한 스펙을 쌓습니다. 자격증도 땁니다. 또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취직을 하려고 취업 준비에 목숨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복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이들의 모든 행위는요, 다 헛된 열심일 뿐이에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고 멸망하는 길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이 땅의 물질, 돈에, 썩어질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삼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또한 의식주, 집과 돈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여기에 이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인생을 아주 허무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며 믿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는 자들, 그리고 우리 사랑방의 장결자들 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사랑방 안 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결자들이죠. 그들이 여러분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방황하면서 인생의 목적 없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의 VIP들을 보면서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려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요. 근데 도리어 불신자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전하고 인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VIP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즉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이 신앙의 방향성이 정말 바른 이 말씀과 바른 신학을 잘 따르고 그것을 잘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열정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엉뚱하게 자기만의 색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뭔가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열정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기까지 하면서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본인의 인생도 망치고요,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날마다 내 뜻과 내 생각, 우리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똑똑함, 내 잘남, 자기 지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을 우리는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모습, 이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복음의 내용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바로 4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긴 좀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긴 구절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쉽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100%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기쁨과 만족, 참된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원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이제 내가 주님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이 아니라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특이한 점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게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기적,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 이 의미를 정리해 줍니다. 그게 6절에서 8절까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졌을 때 그 복음이 열매 맺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어떤 시인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인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것,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근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고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한 40일 특세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그렇구나, 저거 맞다, 나도 동의한다, 인정한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VIP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VIP들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VIP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녹아져서 이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음에, 그리고 내가 연락하고 접촉하고 또한 초대하려는 나의 그러한 말, 내가 결단하고 이제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입을 막 떼기 힘든데 그래도 다음 주에 이거 있는데 한번 와볼래?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친구가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무감각해져 있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관심 없는데요, 나는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무감각해져 있고 관심이 없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또한 완악해요.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주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전할 때에 또 하나 동시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그 부활에 관련된 것을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증거를 원해요. 야, 너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성경 안에서 그냥 니들끼리 얘기하는 거 니들이 믿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 누구도 이때까지 반박 못했던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완벽하고도 역사적 사실이며 팩트인 증거, 바로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크게 6가지가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전화로도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주일, 교회 공동체, 신약 성경, 빈 무덤, 그다음에 제자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제대로 알아서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부활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을 떼기가 너무 힘들면 여러분들의 VIP에게 좋은 책을 선물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딱 깨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불신자인데 교회에게 꺼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생일 때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련된 아주 작은 책을, 거기에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이걸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진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해서 그 책을 진심을 담아 그 친구에게 선물해 줬을 때 그거를 안 받고 막 욕하고 화내는 친구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교회 오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책을 선물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때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잘 살리셔야 돼요. 그렇게 책도 전해주고 또한 알려줄 수 있을 때 알려주고 들려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이 오늘 구절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믿지도 않는데 그냥 난 믿지 않지만 그래도 고백하라 하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고백, 동의, 믿음,
그 시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내 속 안에서 진짜 믿게 되는 내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인 믿음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진짜 제대로 믿게 되면요, 반드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정말 이 말씀,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요, 당연히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고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결론이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즉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14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13절까지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의 결론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14절부터 15절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믿지도 않는 사람, 믿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안 그러니 얘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전달해주고 말해주고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전해주고 전파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해 가시고 이렇게 자라가게 하셨어요. 정말 기쁨과 즐거운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VIP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VIP는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듣지 못하면요, 믿지 못해요. 그리고 믿지 못하면 당연히 누굴 알아야 믿죠, 그죠? 그리고 믿지 않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과 또한 그런 질문, 그런 의문들이 생기죠.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전도는 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던데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말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적재적소에 막 치고 빠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자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요, 해도 되나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해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아무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그거 아닙니까? 저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막 좀 끌리지 않는데 그 사람을 살릴까 말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살려야 되는 거는 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과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를 만나서 접촉하고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고 전해주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과 그런 수고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의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소름 많이 돋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당연히 전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구나.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남은 생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랑하고 제자 삼는, 어떻게든 더 많은 영혼을, 어떻게든 내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친구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애썼던 그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VIP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화, 핑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합리화하고 회개했던 것을 저도 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했던 것들, 핑계댔던 것들을 회개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전도를 통하여,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깨고 그 어려운 과정들, 쉽지 않고 뭔가 뻘쭘하고 어색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깨면서 시작하게 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 VIP의 반응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 접촉점이 변하기도 하고요. 점점점 여러분들의 입이 풀리거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면 사람 낚는 이 재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낚는 것, 이 거짓말로 낚는 거 말고요, 진짜 영혼을 낚아채는 이 재미를 맛본 사람은요 정말 이거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인생.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인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한번 고군분투하며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신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